어느덧 사순절도 5번째 주일을 맞고 있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 되고, 이어서 고난 주간과 또 부활 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을 보면 저희를 부끄럽게 하고 또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시면서, 만약 너희가 예수를 섬기고 따른다면 한 알의 밀알 같은 삶과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과 신앙, 저는 그 삶과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예수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눈물로 드린 예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를 그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괴로워하는 예수의 간구를,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8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섬기며 예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탄원과 기도를 눈물로 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고난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수가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로 9절에서는 예수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았던 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어두운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큰 고난을 겪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위로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시는데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특별한 소명 사건을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언자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특별한 약속도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예레미야가 맡았던 사명이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런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받은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파괴와 멸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할도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두 가지 사명 가운데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과거에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옛날의 언약과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제는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은혜와 생명과 회복의 새 역사를 일구어 가겠다. 이런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또 다른 대표적인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명칭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가리키고 신약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누가복음서 22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신약이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함께 선포하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과거 모세에게 약속하신 옛날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과 구원,
그리고 부활 생명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계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약속은 비단 예수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용서와 화해와 생명과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였고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선포하고 열었던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예레미야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죽음과 파멸을 넘어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다면 예레미야 자신도 그 은혜를 맛볼 기회가 있었고 그 기쁨과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받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언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보면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눈물, 탄원과 신음소리로 예레미야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탄원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20장 7절 이하에서는 나는 주님께 속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아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절망하며 기도드릴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더 가했고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새로운 언약,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은 정작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맛볼 수 있는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본인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러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약속과 계명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은혜의 열매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가 흘린 보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과 환난과 죽음은 그들에게 당장 열매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먼 훗날 새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매우 중요한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그것을 가꾸고 내가 그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씨앗이 되어서 내가 미랄이 되어서 흙 속에 던져서 죽고 열매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해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본보기가 되셨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께서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고난 중에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와 헌신, 내가 힘겹게 지고 가는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직접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흘린 땀과 눈물, 예수가 흘리신 보혈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세우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이름에는 예레미야의 삶을 가리키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는 야훼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세상의 성공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고 윤택한 삶을 보장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훼께서 던지신다.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죽음의 땅, 죄악의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하늘의 미랄로 던지시고 뿌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새 역사를 위해서 자신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해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썩고 죽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생명의 미랄로 우리를 던지시고 뿌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풍성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섬기는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없더라도 누릴 수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풍성한 부활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 땅에 미랄로 던지시고 뿌리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그 열매에 맛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풍성히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